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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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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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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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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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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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이 날짜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살았던 우리의 삶 또한 오늘이 다르고 어제 생각했던 생각이 다르며 마음먹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 없이 산다는 것은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의미 없이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인 줄 압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설사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계획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거야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매너가 좋은 사람이겠죠. 태도가 올바른 사람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버릇이 남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예절을 잘 지켜 사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예절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생활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심코 사는 거예요.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매너가 좋은 사람, 태도, 버릇, 예절 이런 것이 올바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돼야 돼요. 알아도 안 돼요. 알아도. 많이 배워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말할 수 있느냐? 첫째, 적극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 주신 사명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일하느냐. 그럼 우리가 일할 때 보게 되면 뭔가 일한 만큼 효과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이면은 그게 약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이 보는 것에 굉장히 뜻을 많이 줍니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죠. 또 자기만의 느낌을 받는 그 느낌이 굉장히 또 다르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느낌이 오지 않는 일은 절대 신경을 안 써요. 자, 이와 같이 일을 해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그 차별화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가 육성으로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왜? 그 기도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이 되면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자꾸 이러잖아요. 좋은 소리도 듣고 들으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짜증나는 겁니다. 네.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말씀이지만은 제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예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 아니에요, 부부. 다른 사람이 말해도 듣지는 않지만은 부부가 하는 말은 듣게끔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듣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늘상 구박하는 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생활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내 생활과는 전혀 다른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들다름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 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다 직장 생활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봉사입니다. 봉사. 어떤 대가나 급여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을 해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속보이는 일을 영리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김새가 부족하고 남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양심에서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 씀씀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도 뜻을 알고 정말 부르게 되면은요, 그 의미가 남달라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까? 자, 우리는 참 전부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일한 시간이 과연 몇 시간쯤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왜 생겨요? 내 자신이 좀 더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참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을 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자신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근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권을 주셨어요. 지배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소유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배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지배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지, 지배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모든 걸 주셔도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보게 되면은 이 소화가 잘 되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먹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더부룩한 감이 느끼고 포만감이 느끼면서 야, 배부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은 맛 때문에 먹잖아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딱 내 것을 덜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썩어 분들어도, 예? 썩어서 내가 버릴지라도 남을 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뭘 아끼고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일축시켜 가지고서 내가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가 메말랐어요. 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감사는 저절로 나와요. 근데 자꾸 생각의 폭이 좁아지니까 감사할 것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을 해요. 그게 잡히는 거죠. 그게 범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 범사를 뭘 말합니까? 그 어떤 일이든지 넓은 생각으로, 넓은 뜻으로, 내가 보아서 느껴질 때 좋은 일을 보고 느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일에서든지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죠. 예.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다 누구나가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평생을 살아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도움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움받은 사람이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않아요. 그런데 딱 받아먹고 탁 쌩하고 외면하고 해보세요. 더 주겠습니까? 오히려 주었던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 때 별거 아닌 물 한 컵을 내가 필요해서 얻어 마셨을 때 마시고서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탁 침택 뱉고 들어간 사람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잘 먹었습니다. 이 말 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 감사라고 그러는 것을 너무나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범위가 참으로 넓은 겁니다. 감사를 느낀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이웃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감사가 나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강요해도 감사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잡혀서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대로,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그때 내 중심을 바로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꼭 훈련 받은 만큼 이 양반은 대타로 쓰셔요. 꼭. 그래서 훈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항상 비상 대기로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출동 어디든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도 준비를 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라 하면은 지체 없이 딱 가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이 소방공무원들 한번 보세요. 참 그 사람들은 급여도 참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참 이 정치인들 보게 되면은요, 참 문제가 많다고. 자기들은 넥타이 메고서 싸움박질하고, 남 비판이나고 판단이나고 막 말싸움질이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급여를 받고 대접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나 이런 소방공무원 같은 분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비참해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경찰들이 싸다고 맞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미국만 해도 경찰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권위가 당당한 거예요, 막. 근데 한국 경찰은 맥을 못 써. 맥을 못 써요, 그냥.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데도 그거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대개 보면 이 소방공무원들 보세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명감에 불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슨 행사 때만 되면 이 사람들 그때만 번쩍하게 그냥 박수를 쳐주고, 보통 때는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돌봐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들 보게 되면 불구덩이 들어가서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재산을 갖다가서 보호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은 고작이야 1계급 진급시켜줘. 죽은 다음에 진급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속 보이는 짓이에요. 참 엉뚱한 데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도 이런 정말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못하게 되면 우리가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입 벌려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이게 나오는 거 이게. 그게 없잖아요. 은혜 받은 만큼 감사는 꼭 그만큼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알고서 받은 만큼 우리는 일을 해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소방 공무원들과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고마움을 최고로 여기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명받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사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사명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왜 복을 주시겠어요? 왜? 예? 왜 주시겠습니까? 나만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줄 복이 있어야 되죠. 응?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요. 욕심 부리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씀씀이가 바로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일한 만큼. 기계도 생산성을 높이는 기계에다가 기름을 쳐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돌아가지도 않고서 생산도 못하는 기계에다가 미쳤다고 누가 기름을 쳐줍니까? 일하는 기계가 다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삐걱 소리가 나지 않도록 기름을 쳐주는 거예요. 왜? 일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이 지배권입니다. 이게. 네.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린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해야 되죠.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예수 백날 믿어도 그런 권세가 없으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물러가나. 절대 안 물러가죠.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 이 귀신들도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이런 말을 해요. 벌써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사탄도. 자기가 귀롱을 당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입으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마 2016년도부터서는 오늘 이제 그 계획표를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부터서는 이제 감사가 넘칠 줄 알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감사는 기본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인색해지고 고약해집니다. 살벌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서부터는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그런 훈련 시스템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세요. 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르쳤던 거하고 내가 훈련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친 것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대개는 다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그렇잖아요. 어디서 유학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뭐 비싼 돈 주고 가서 배워오게 되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내 가정이 잘 돼야 돼요. 내 가정이. 다른 사람한테서는 박수갈채를 막 우렁차게 받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외면 나가면 그 사람은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따돌림 당하고 멸시 천대를 당했을지라도 가정에서 환영해 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인사들이나 뭐 인기인들 보세요. 텔레비에 이제 그 부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사람들한테서는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지 몰라도 그 같이 사는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이야, 너무나 달라요. 응? 그래가지고 살면 뭐가 되겠어요? 제일 가까운 데를 봐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데에 뜻이 있어요. 먼 데 뜻이 있잖아요. 바로 내 안에 뜻이 있어요. 내 안의 뜻을 깨닫게 되면 바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라고 하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게 여유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 씀씀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급한 일에 부닥치게 되면 거기에 잡힙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코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급박한 현실 가운데서 거기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그대로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돌발 사건이 터지도 거기 이거는 그냥 기억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불을 켜고서 조리를 하다가 밖에서 무슨 이상한 막 소리가 나게 되면 거기에 정신없이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불나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신이 바로 돼야 돼요. 정신이. 예? 왜 정신이 산만한 줄 아십니까? 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러죠. 정신없이 살았네. 응?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를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편안한 마음. 응? 내가 호들갑을 떨면서 안정하시오, 안정하시오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 보여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하물며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데 내 가정 식구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가정 식구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살면서 남에게 관심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가정 식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 식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 싹이 터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그게 원칙인 겁니다. 그게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안해 보십시오. 어디 가든지 그 불안감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너가 좋은 사람. 먼저 가정 식구들로부터 우리 아빠 엄마는 매너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나와야 되죠. 가정을 무시하고서 다른 사람한테는 인기가 참 좋은데 가정 식구들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는 대화도 안 하고요. 무슨 말해도 통하지가 않고요. 막 고집이나 부르고요. 우리한테 그냥 겁이나 주고요. 이놈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 행동이 생활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망을 느끼게끔 됐습니다. 별 볼품은 없을지라도 가정 식구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하게 되면 저는 무슨 뜻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우습게 대하는 사람을 밖에서도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했습니다. 예? 무엇이 어떻게 좋은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화술이라고 그러는 그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말해서 상처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응? 말 한마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절대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말을. 말씨가 좋아야 돼요. 말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말. 정치인들 대다수가 보세요. 말 잘못해서 다 미끄러지잖아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알아도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이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심이 좋았다, 매우 좋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은 먼저 가정 식구들로부터 이런 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역시 좋았다. 그것도 보통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고. 예수님이 보시고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평을 모두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